민수기 28장과 29장이 정해진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번제에 관해 다루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0장은 서원이나 결심을 서약한 경우에 대해서 다룹니다. 다시 말해 28장과 29장이 제물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강제성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민수기 29장 39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한 절기가 오면 위에서 말한 번제와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화목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자원제와 서원제 말고 따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서원을 했거나 서약을 했다면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사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할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2절의 사람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남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문 2절은 남자가 하나님께 서원과 서약을 했을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쾌합니다. 서원과 서약을 했다면 그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면 여자의 경우는 매우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경우의 수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제시되고 있는 경우는 3절에 나오는 어린 나이에 서원을 한 경우입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이 경우 만약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서원을 지켜야 할지 아니면 지키도 않아도 될지가 결정됩니다. 만약 딸이 서원한 내용을 아버지가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은 효력이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죠. 하지만 반대로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을 때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두 번째 경우의 수는 6절에 나오는데 여자가 결혼 전에 서원한 것을 결혼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남편이 서원의 내용을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여자는 서원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허락하지 않을 때에는 지키지 않아도 되죠. 세 번째 경우는 남편이 없는 경우입니다. 즉 과부나 이혼을 한 여자가 서원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경우는 남자가 서원을 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입니다. 마지막 경우는 10절에 나오는데 결혼을 한 이후, 즉 남편과 같이 살면서 아내가 서원이나 서약을 한 경우입니다.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이 경우 역시 아까 두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남편이 아무 말이 없으면 서원을 지켜야 하지만 남편이 무효화시키면 아내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13절에서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요약합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자의 서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그리고 결혼을 한 이후에는
남편에 의해서 자신의 서원을 지킬지 말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남성분들은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성 성도님들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옛날에 보면 삼종제도라고 하시죠. 어려서는 아버지, 결혼해서는 남편, 남편이 돌아가면 아들에게 종속된다 해서. 근데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본문의 내용을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 여자의 지위는 남자에게 종속되지 않고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우선 본문을 여자의 관점이 아닌 전적인 남자의 관점에서 읽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 본문은 남자와 여자의 서원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남자의 책임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남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한 서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요, 아내와 딸이 한 서원의 내용까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지극히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명령을 처음 어긴 것은 누구죠? 아담이 아니라 하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디모데전서 2장 13절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분명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처음 먹은 것은 하와이지만 성경은 그녀가 아닌 누구에게? 아담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이런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읽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께 한 서약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동시에 만약 잘못된 서원이나 경솔이한 서약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해야 할 책임도 함께 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세우신 제도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듯이 남편은 자신의 신앙은 물론이요, 아내와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도록 인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아직 배우자가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